욥기 3장 1절에서 26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 요 오늘이 벌써 4일째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어, 오늘 이제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을 연다는 게 뭡니까? 어, 우리가 그 재산을 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줄 때 감사했으면 환란을 줄 때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를 원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연히 그렇게 까닭 없이 치게 만들었다가 또 하나님이 그 봐라 저기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유 사탄이 항복을 하지 않고 아이고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뭐 어, 달라질걸요. 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몸이 아프면은 있는 재산 다 팔고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바보둥질 치면서 잘 안 되면 원망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다고 딱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지간하면 사탄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말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탄을 통해서 믿음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사탄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상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어, 예수를 팔고 죽었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이 소리 들을 그것이 생각이 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팔렸어요. 그러면, 그냥 나를 그런 용도로 썼구나.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오셨구나. 이러고 딱 생각이 나면 목매달아 죽으면 안 되죠.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야 되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에이, 죽어버리겠다. 쪽팔려서 안 되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을 가치 없게 하는 거죠. 어, 우리는 뭐 찌질하게 살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찌질한 속에서 귀한 것을 보여주고 어려운 속에서 빛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길 방법이 그 참소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 몸을 딱 치니까 그때부터는 욥이 재산을 팔아서 의원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죽는 게 뭐 겁나나? 어차피 다 죽는 거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는 것보다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죽입니다. 꺼져가는 불도 안 끄고 무슨 갈 때도 상한 갈 상한 때. 갈 때도 안 끊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를 그 음,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의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를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우리는 앉으면 욥기입니다. 앉으면 욥기입니다. 뭐 누가 어디 아팠더라 누가 병원에 갔더라 이기를 하더라 삼기를 하더라 뭐 그래가지고 뭐 이 약을 썼다더라 저 약을 썼다더라 죽으면 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이러고 온갖 얘기를 앉으면 하는데 그 얘기가 욥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욥이 한 사람이 지금 좋은 기가 나가지고 그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가 욥기 전체인데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와요? 등장인물이 사탄이 먼저 일곱 명.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욥 세 친구 나오고 또 저기 친구도 아닌 나이 어린 현자가 하나 나오죠. 그렇게 그 사람밖에 안 나오지만 물론 뭐 딸 이름 세 명 나오고 이름 없는 일곱 명의 아들 나오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심지어는 안 들어주니까 자서전 이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그거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이제 그 교정도 봐야 되고 뭐 앞뒤 말이 조리가 맞는지 봐야 되고 몇 사람이 읽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데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읽지도 않는 사람한테 다 막 맡기면서 이게 내가 자서전인데 한번 읽어봐라 이러고 안 읽으니까 공짜로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쓸데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썼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내보다 더한 게 들어있거든. 그게 쓰레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자서전 쓰지 말고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에서 다 끝나고 누구 친구 붙들어가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 욥기 읽으면 돼요. 욥기 속이 터질 때 욥기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뭡니까? 그 후에 누가 그 후에 새 죽이기 친구가 전. 찾아와 가지고 욥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옷을 찢고 원탱이 하고 죄를 날리면서 그 욥 옆에 앉아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진짜 7일 동안 진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아니고 지금 읽으면 7일 동안 뭐 했는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 그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7일 동안 묵상했는 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게 첫 번째 누가 해야 돼요? 욥이 합니다. 왜 욥이 하느냐 하면 이 백- 세 친구 똑같이 묵상을 해도 욥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하는데 죽으면 뭐 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을 제사장 삼아 주시고 그 세 친구들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 기도함으로써 원상 복귀가 되는 오히려 더 배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런 형식으로 이게 뭐 작게 여기면 안 되죠. 이게 두 달 동안 묵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욥의 얘기만 하지만 내일은 엘리바스가 이틀 동안 자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시시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말을 하고 있거든. 우리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우리 꼭 이거 읽어야 됩니까? 이런데 니 그러면 이거 안 읽고 니 사회에 나가봐라. 친구 만나면 이거보다 더 영양가 있는 얘기 하는 줄 아나? 친구 만나봐라. 소주 먹던 얘기, 술 먹던 얘기, 뭐 배신했던 얘기, 그딴 얘기는 한데 이거보다 나을 줄 아는. 그래도 요배 친구 엘리바스 얘기가 더 낫다. 좀 시시하고 수준 낮아도 동물적인 차원도 있고 도덕적인 차원도 있고 학문적인 차원도 있고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건맥처럼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거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게 보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광산에서 금광산에서 금이 황금 덩어리가 동굴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강에 가면 동굴 전체가 금이 아니에요. 전부 돌인데 이게 뭐 금강이나 이런데 금 캐는 사람은 딱 보고 딱 깨는데 그 보면 이 아주 갈달한
머리카락 같은 줄이 딱 있는데 그게 검이라는 걸 알고 탁 부신 다음에 물에다 세척하면 검이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검 캘 줄 아는 사람만 검을 캐는 거지. 그냥 더 갖다 준다고 이 검광산 검광 검 캐는 광산 이거 내가 팔게 이러면은 돈 주고 안 삽니다. 뭐 검이 없는데 뭐 그걸 사냐 이런데 아는 사람 딱 보고 사죠.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데 그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 듣는 사람은 금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금맥을 찾기만 하면 그 노다지 끄는 거죠. 뭐 노다지가 뭡니까? 내가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노다지 아닙니까? 그게 광산입니다. 이 무조건 가서 캐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단광이든지 금광이든지 간에 광산은 노다지입니다. 뭐 캐는 사람이 임자니까. 다른 거는 사다가 팔기 때문에 음,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이 노다지는 캐고 싶으면 캐고 안 캐고 싶으면 안 캐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음. 근데 발견한 사람은 부자 되는 거죠. 그런데 생일을 저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주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건 아하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주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는 좀 곤란한 단어인데 뒤에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앞에 와 보니까 이거를 저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해놔서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가 아니고 찬가입니다. 찬가. 자기 생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진도가 나가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찬송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뭐 그냥 한 번만 봐줘서 내가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우 수를 다 통과하고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의 부속을 그 많은 부속을 통에다 넣어놓고 잡아 돌린다고 해가지고 시계가 조립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조립을 했을 때 시계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에는 그 생일날에 수없이 죽었을 수밖에 쓸 수 확률적으로는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목적을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엘리바스도 합니다. 네가 귀하냐? 네가 벌레받 너 못하냐? 그 얘기를 막 할 때 이 욥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읽으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술 먹고 주정하는 거 비슷하게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 주제가 뭐냐 이러면 얘기 주제 말고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러니까 처음부터 내 얘기 들어봐라는 거죠. 주제가 뭔데 주제가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라. 아 답답해서 못 읽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면 누가 얘기해도 그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욥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입을 열어 이르다 열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심에 대한 묵상 나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었다는 건.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음, 말하고 있다는 그 묵상 나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 나눔 시간에 뭐 어제 잘 지냈어요? 뭐 어제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 어, 그러면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생일날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이 생일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생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아픈 거 못 느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생일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3절 읽어야 되죠. 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날도 네, 그 밤도.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래서 3절을 잘 읽으면 뒤에 게 이제 다 읽어지는데 3절 얘기는 뭘까요? 이게 이
멸망하였더라면 이 말은 멸망이 아닌 축복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생일날이. 누구 생일날이? 욥의 생일날이 축복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였더라면 이런 거.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그 밤도 멸망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잉태의 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잉태의 날을 생일을 노래하는 거. 뭐 자기 생일날 축하 안 해준다고 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내 생일인데 뭐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감사 헌금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하여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누가 자기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욥의 생일은 챙깁니다. 여기 나옵니다. 뒤에 사절을 읽어주세요.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네. 이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 사절은 밝은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출생할 때 뭐 밝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림 그린 거 보면 천사가 한쪽 구석에서 빛을 쫙 가지고 날개 옷을 입고 어, 축하해주러 내려오잖아요. 밝은 빛을 비추지 비췄다. 그날이 출생하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돌보셨다. 그러면 5절 읽어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우리가 쓰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음, 그 은유적으로 혹은 또 반어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읽기가 힘들어지는데 5절 같은 경우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던 날 이 말입니다. 원래 장자가 죽을 때는 구름이 쫙 어둠이 오면서 죽음이 이렇게 사신이 오잖아요. 그 그늘이 오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어둠이 지나가고 죽음의 그늘이 지나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지. 왔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친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거 어둡지 않았더라면 아기가 나면 앞에다가 새끼줄에다가 솔잎을 걸기도 하고 고추를 걸기도 하고 또 뭐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줄이라고 하죠. 이 아들이 낳습니다. 고추 달고 딸이 낳습니다. 솔잎을 걸고 이래가지고 이 집에 아기가 낳았구나.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서 지금 6절에는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러면은 청사초롱 불 밝히고 축제의 밤이다. 우리 집에 아들이 낳았다. 이름은 이제부터 욥이라 한다. 뭐 이렇게 했던 그날 밤이 자기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 그날 내가 낳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앞에서 깽가리 쳤다. 이런 걸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날에 그 달의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못할 날이 되다. 이게 뭡니까? 탄생 기념일 아닙니까? 섣달 초 나한 날 이러면은 그게 내 생일이다. 언제부터? 초산, 섣달 초산. 섣달 초사한 날, 나는 초 나한 날인데 그래 섣달 초사한 날이 그게 내 잘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달,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축복의 날이죠. 축복의 날. 안 잊어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그날은 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뭐 않았더라면 이 얘기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잉태되던 날, 잉태되던 날, 그리고 어,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저는 이제 사랑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누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눴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태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8절 읽어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날, 그 어떤 때는 해일이 일어나고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싹 들어 엎어버리는데 그게 바다에 리오야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리오야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다를 격동시키는 큰 용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죠. 쓰나미라고 그러고 해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날에 만약에 쓰나미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못 태어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을 저주하면서 리오야단을 격동시켜서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날이 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여기서 그날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할 때 그 저주는 아라르 아라르로 돼 있어요. 아라르. 여기는 아하르고 아라르고 이렇습니다. 생일을 저주하다 이렇게 할 때 이 저주는 조금 미흡한 번역이고 8절은 아라르. 예, 8절의 저주는 진짜 어, 저주를 하면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싹 죽여버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저주가 맞습니다. 다른 번역이 안 됩니다. 아라르는 그런데 아하르는 이거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생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에게 출생하게 시켰다. 그 얘기를 안 하는데도 그 얘기로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안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그 그 밤에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아침이 와야지 의사를 불러올 텐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별을 기다립니다. 이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빛난 별. 근데 그게 그, 어, 그 별이 옛날에도 지금도 새벽별이 그렇게 중요한 별이죠. 깜깜해서 있으면 아침이 안 올 것 같은데 새벽별만 뜨면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아침에 깜깜한데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 새벽별, 금성이죠. 금성이 빛나면 아, 이게 새벽이 왔다. 지금은 깜깜하더라도 이제 곧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항상 바쁠 때는 그 샛별을 보고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깨워서 밭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럼 밭에까지 가다 보면 날이 환하게 새고 일하려고 들어가면 밝아져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툭 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긴 터널을 통과해 왔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저 끝에 조그마한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터널의 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새벽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다렸는데 그런 새별이 안 떠올라왔다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이는 내 모태의 모태의 문을 문을 닫지 닫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내 내 눈으로 눈으로 환란을 환란을 보게 보게 하였음이로. 하였음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는 것을
다 얘기해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 생일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을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을 주신 이가 지금 환난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 준 이에게 내가 환난을 줬다고 말한다면 그럼 어떤 게 맞는가?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을 줬다 그러고 하나는 환난을 화를 줬다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복을 주시는 이도 화를 주신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 왜 복을 줘놓고 환난을 주느냐, 화를 주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는 알지요. 사탄이 공연히 이유 없이 그렇게 환난을 주는 거죠.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병마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병마와 싸울 게 아니에요. 병마와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내려고 막 그렇게 싸우면은 그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아프면은 성경 보는 거예요. 아프면 그 병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면서 인터넷 뒤져보면서 막 전화로 해서 약 구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 있죠?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조금 연장돼 있다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어른들은 병 나면은 정말 죽지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거 살려놓으면 또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길로 안 죽으면 할 수 없고 죽어도 그냥 괜찮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곁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폐에서 죽지 않고 출산을 견디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뭐, 무릎을 뭐 어떻게 받았던가가 아니라 이런 표현법은 여러 개 쓰죠. 무릎 사이에서 그냥 출생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서 만약에 젖이 안 난다면 그건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순산하게 나오게 하고 나오기만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젖이 나게 해서 바로 빨아서 먹고 살려놓고 왜 이런 환란을 줍니까? 나를 낳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힘든 그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멋진 욥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자식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게 해놓고 왜 환란을 줍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묻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는데 어떻게 빨리 대답하는지 빛의 속도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막 왜 그래요? 이러면 벌써 대답을 알고 웃습니다. 왜 그래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다든가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버리면 그게 문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항상 인상이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3절 읽어야 되죠? 네. 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제 만약에 태어나지 않게 됐다면은 뱃속에서 죽었다면은 나다 죽었다면은 나자마자 저지 없어서 죽었다면은 서울에 있었을 거다 이런 서울 말고 서울은 어, 죽어서 가는 곳 누구나 가는 곳 땅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죽어서 누구나 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서울이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곳은
안식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죽으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 가면 안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은 환난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은 환난은 없었지 않느냐. 근데 그곳은 편안히 자고 쉬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영면에 들어갔다. 영원히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겁니다. 잠자는 것은 참 편한 것이고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면은 자는 거지만 자다가 안 깨면 그는 죽은 겁니다. 신체학,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 건데 안 자면 죽는 거죠. 근데 자는 건데 깨어나면 자고 일어난 거고 그게 영원히 안 깨면 죽은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 없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할 때 다시 살아나면 자고 일어난 거고 우리는 반드시 자고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죽음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성이 이성보다 이 성경은 저성이라는 말 안 쓰고 내세라고 얘기하죠. 내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보다 저 세상, 내 오는 세상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 폐허를 폐허를 일으킨 일으킨 세상 세상 임금들과 임금들과 모사들과 모사들과 함께 함께 있을 있었을 것이다. 것이요. 이게 젖을 못 빨고 죽은 사람도 세상 땅땅거리고 살던 임금도 그 임금을 좌지우지하던 모사들도 거기 가면 내하고 똑같이 금방 젖 빨던 못 빨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서울에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15절 읽어봅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 고관이라고 하면 고급 관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에, 옛날에는 뭐 그런 기관들이 없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그렇죠. 고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부자들이 또 서울에 가면 똑같이 돈도 없이 그냥 같이 그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서울에는. 16절 읽어보죠.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 16절에는 만약에 내가 낙태돼 가지고 죽었다면은 세상에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이 그냥 서울에 있을 거라. 빛을 못 보고 그 서울에 있을 거라. 근데 우리는 지금 빛을 보고 존재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욥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내세의 하나님이 뭐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영생까지 이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욥기가. 그래서 낙태돼서 죽는 거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을 뭐 고통도 주는 고통의 이유도 알고 그렇게 죽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죽지 않는 걸로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니. 이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하면 광화문 사거리가 광화문 광장이 생각나죠. 어떻게 4천 년 전에도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반대 집회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음, 우리 무리가 이익을 주장하는 거죠. 무리가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게 그게 집회인데 그게 소요죠.
뭐 나중에 보면 그 광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하고 이런데 그걸 성경은 악한 자라고, 악한 자. 악한,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우리가 있으니까 정치를 잘하지 우리가 이 안 하면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서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는 피곤한 자가 쉽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일이 끝이 없고 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러지만 거기 서울에는 일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쉽니다.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평안한 갇히면은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데 성경은 갇혀 있는데도 평안히 갇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참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자가 없는 곳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된다. 뭐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서라 뭐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럼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랬는데 몇 달 안 가가지고 울고 불고 그 잔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찔찔 울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럼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맞다 맞다 이러고 이런데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19절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 큰 자 작은 자 없어요. 그냥 네가 크다 네가 적다 이게 없고 서울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종이 상전에게 그 마지막 황제 이야기 들어보면 종하고 상전하고 왕하고 같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소에 있는데 일본군 아니 중국 거기 사람이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음, 종이 같은 감옥에서 치약을 막 이렇게 짜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독방에 가도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독방에 넣지.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서울이 아닌 서울. 서울에 가면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이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근데 20절 이게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지금 서울에 대해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왜 만들어 줬느냐? 이 서울이 더 좋은데 왜 서울에 안 가 있게 더 좋은데 안 가고 여기로 오게 하느냐? 여기 와서 아프게 하느냐? 환란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20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환란이 있는 곳이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있는 사람은 끝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끝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에 빛이 있어요. 그 환난을 끝을 보게 하려고 환난을 주는 거죠. 아픈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을 때는 다른 절을 읽을 때하고 똑같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21절과 22절이 오늘의 중심 말씀인데 21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신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뭐 금덩어리가 그 밭에 숨겨 있다 이러면 머리를 돌리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파내가지고 돈 벌려고 애를 쓰죠. 그런 거 보다가 죽음을 더 찾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이 있냐. 이 환난을 당하는 자가 서울에 가면 편하대.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편한 것 같아. 그럼 가고 싶어 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는 죽음이 기쁨으로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고 이런다면 그것은 지금 환난이 아니고 아직도 부자고 고관이고 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싫고 무서우면 아직 환난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죽음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죽음이 없다면 너무도 잔인하죠.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계속 아프기만 하고 안 죽는다고 하면 제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욥이 엄청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서울의 평안함을 내가 줄게.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영생을 줄게. 천국의 영광을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네 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예, 다시 23절 한 절만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 이 말은 내가 환난 당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환난 당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깜깜한 이유는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말은 목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 빛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이제 그 환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다. 그 말을 해놓고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힘들고 현재가 힘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식 소리가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탄식 소리가 나오고 신음 소리가 나오고 여기 25절에 놀라움 이 말은 놀라움하고 뒤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거의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놀란다는 깜짝 놀랐다. 서프라이즈를 말하는 거고 뒤에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공포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는 지금 엄청난 무서움으로 오는 그거를 지금 환란의 내용 속에 넣어놨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불안하다 그래. 불안하다. 평온이 없고 이 말이 불안하다. 안일도 없고 이게 떨린다는 거죠.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떠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휴식도 없고 이 안식이 없다는 거죠. 또 불안만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뭐 외우라고 소리 안 해도 압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7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요번 생일과 그리고 서울과 그리고 음, 환란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하니까 엘리바스가 뭐 니만 잘난 체 하지 마라. 지금 네가 안 아플 때는 뭐 그 말을 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이렇지만 니 지금 아픈 상태에서 그 말이 나도 니만큼 안다. 그러면서 딱 자기가 했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 다 얘기하는데 욥이 딱 들어보거나 그리스도인이 딱 보면은 수준이 낮아요. 어떤 거는 동물적인 차원, 어떤 건 도덕적인 차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고 기껏해야지 종교적인 차원에 딱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기독교 차원으로 올라간 게 가끔 가다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건맥이죠. 건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똑바로 얘기를 하면 그게 힘이 되고 돈이 되지만은 안 그러면 돌덩어리 그 폐석이 폐석이 돼가지고 똑같이 애를 써도 금이 요만큼 나오는 거하고 돌만 이만큼 나오고 치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무덤을 무덤을 찾아 찾아 얻으면 얻으면 심히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하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으면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이, 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평안히 죽어도 다시 삽니다. 질문합니다. 고통만 있고 죽지 않는다면 잔인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 소망이 없이 죽는 것은 멸망인가?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알고 소망을 가지면 그게 빛이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까닭 없이 병을 얻어서 7일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에 친구들이 또 대꾸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 말할 때에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차원 높은 말씀을 골라내는 금광을 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친구들의 얘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 12월 달 이 욥기의 그 말을 통해서 때로는 쓸모없는 얘기 같이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친구보다 어떤 위로자보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